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자 될 수 없는 저희가 신자된 자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인가를 오늘도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일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가장 먼저 자기 방어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서 발동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게 자기 방어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그 복음만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이 다가오죠. 그러면은 바울의 말에 대한 답은 간단하게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맙시다. 그러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복음에 대한 문제는 전혀 어렵지 않게 끝맺음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개 보면은 우리 자신이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를 않습니다. 대개 기독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혀 어려울 것이 없는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하고, 다른 복음에 대한 얘기가 심각하게 다가오지를 않게 되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맙시다, 이 말이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바로 그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맙시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그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려도 뭔가 복음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복음이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이 그만큼 순순히 내가 받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내어놓는 그런 존재가 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된다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복음을 내어놓고 있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 생각이 다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다만 우리가 그걸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걸 전혀 우리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다른 복음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적성에 맞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여러분 적성에 인간성에 맞는 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 여러분께 딱 맞아요. 인간에게. 우리 적성에 다른 복음이 딱 들어맞다 그 말입니다. 우리 적성에 맞는 게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내 적성에 맞게 따라가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런 나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고 내가 저주받을 자란 생각도 아예 하지를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나는 다른 복음을 알고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렇게 자기를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드러내고 있고 내가 전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아예 알지를 못하고 오히려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고 난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있어. 난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본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문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문제 삼고 있고 바울이 지금 자꾸 지적하고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예요. 도무지 내 자신에 대해서 너희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인간됨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입으로 뱉고 있는 거, 내가 말하고 있는 거, 그 내용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 버린다는 것이에요. 난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 지금 십자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난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봐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하는 말과 나를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는 말과 나를 같이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아마 이런 경계 문제는 이제 설교하는 목사 같은 제 같은 경우가 더 많이 경계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난 복음을 전해, 난 바른 목사네, 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렇게 자기를 일치시켜 버리는 것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적성에 우리 인간성인 다른 복음이 딱 들어맞아요. 다른 복음은 포기를 안 합니다. 늘 그걸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십자가 복음이 어떤가 내용 갖춰 있습니다. 지식이 있다는 얘기죠. 그 지식을 내어놓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이런 겁니다. 우리 죄를 용서 구원하신 겁니다. 얘기했을 때 난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난 다른 복음을 바른 복음을 알고 있고 바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다른 복음을 전해놓고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눠버리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나름대로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아마 생각할 것이니까 이것은 여러분도 깊이 경계해야 될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짚고 넘어가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이 하는 말과 여러분 자신을 절대 일치시키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일치시키지를 마세요. 여러분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알고 있고 또 그 내용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판단하는 그 자체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쉽게 좀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 너희가 전하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신자라면 그렇게 생각하는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죠. 신자인데 난 다른 복음을 전할 이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복음 안 전할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바른 복음만 전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 기독교와 전혀 다른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우리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 우리 죄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는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이 믿음에 행함을 더하는 것, 이렇게 얘기한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행함을 더한다고 해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그런 행함을 믿음이 증거로 여기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리지를 못했던 내용인데,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맙시다. 이것도 행함이에요. 그것도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행함을 인간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간의 가능성을 집어넣는,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것이 어떤 실천,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간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인간의 가능성을 집어넣는 게 행함이에요. 근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의 고유 영역이 복음이에요. 그게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심으로 온전히 주님으로 되는 일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바른 복음을 드러내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것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래적으로 다른 복음을 좋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를 않는 겁니다. 설령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다 해도 내어놓는 것은 바울에게 받은 복음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인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자,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인간이 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하겠습니다. 이미 그건 복음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바울의 복음은 인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얘기합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맞습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이걸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전도합시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뭐겠습니까? 전도합시다, 이 말이. 그 말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전해서 저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 그 뜻,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전도합시다, 이거예요. 우리가 전도회에서 다른 사람을 예수 믿게 구원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전도합시다 말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십자가의 도에 인간이 할 수 있다 행함을 집어넣으면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가능성, 할 수 있는 걸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주가 하신다. 그러게 되면 다른 복음의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참, 전도합시다 이 말이 다른 복음이라 얘기해 버리면은 딴 데서 막 이제 난리가 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너무 당연시하게 그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합시다, 이건 당연히 복음 아니냐, 그렇게 쉽게 복음으로 간주하고 지나친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몰라요. 평소 살아가면서 이게 다른 복음이나 우리게 알아먹고 그걸 걸러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봐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우리가 바울에 대해 생각할 때에 궁금하게 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을까? 저는 예전에 그걸 굉장히 궁금하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알게 되었지? 이 바울이 본래 복음을 전혀 모르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14절에 보면 내가 네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네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말한 것처럼 바울은 유대교밖에 몰라요. 유대교만 알고 있어요. 또 뒤에 16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혈육과 의논한 것도 없고요. 특히 17절을 보면은 바울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바울의 여정들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를 알고 나서 뭐 누군가에 가가지고 복음을 듣고 배웠다는 게 없지 않습니까? 사도를 찾아간 것도 없어요. 사도를 찾아가 복음을 배웠다,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바울이 독학을 했다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이 하는 말은 나의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복음은 누군가에게 듣고 배워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이 복음이야. 복음이 능력으로 바울을 점령했다는 것이죠. 복음이 바울을 장악해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온 것이지 바울이 복음을 알려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그런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건 사람과 절대적으로 무관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저 예수님의 뜻에 붙들려서 끌려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저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해? 도무지 믿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게 의미하는 것은 복음을 알고 전하는 것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간주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저 못 믿겠어, 이렇게 사도 바울 저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 그런 복음으로 간주해 버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는 교회를 핍박한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걸 두고 생각할 때 우리의 사고방식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복음 쪽으로 기울이겠습니까? 다른 복음 쪽으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다른 복음으로 기울어져 있는 게 우리의 본래 사고방식이에요. 늘 사랑을 보여줘. 저 인간이 저런 존재밖에 안 돼. 어떻게 저 예수를 믿지? 어떻게 목사가 돼? 어떻게 사도가 돼? 복음을 전해? 우리는 그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발상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의 생각에서 우리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입으로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음을 말하는 상관없이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문제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비록 복음을 그 머리 담고 있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과 일치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비록 복음을 말한다고 해도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믿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바울의 사도를 부인하지만은 그들도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말한 십자가가 나를 부인한다,
그 생각을 미처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십자가가 나를 부인한다. 여러분이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나는 복음을 한 신자다. 행여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은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죠. 복음을 말한 나를 인정해 버리는 것이죠. 십자가를 내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나를 인정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나를 부인해 버리니까. 그럼 나를 인정한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십자가를 얘기한다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복음 십자가는 여러분을 부인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버리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음을 알고 있는 나는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 이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입술로 복음을 얘기하지만 그건 주가 하시는 일이고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간일 뿐이야. 그렇게 자기를 보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 이것을 내 일로 내가 하는 일로 보니까 그걸 자기가 일시켜가지고 내가 오라 복음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하는 그것을 주가 하는 일, 이건 내가 주가 하는 이렇게 본다면 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간일 뿐인데 주께서 그런 나에게서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게 만들어내고 있어. 이렇게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십자가를 얘기하고 나는 죄인됨을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옳다는 생각 제발 하지 마시라는 걸 자꾸 걷어내시라는 겁니다. 내 말과 나를 일치시켜버리면 그것이 결국 복음을 말한 나를 높이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게 다른 복음이죠. 다른 게 있겠습니까?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고 배워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이면은 복음이 내 실력이 되는 건 맞아요. 내가 배워서 내가 아는 거야. 그럼 복음이 내 실력이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알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고 알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평생을 성경 펴놓고 공부한다 할지라도 복음 모릅니다. 지식은 남겠죠. 근데 복음으로 인해 부인되는 그런 것은 죽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늘 자기 인정하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복음은 내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자꾸 바울의 어떤 실력, 사도를 어떤 인간의 어떤 실력과 어떤 자질 이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 고의를 핍박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해 그런 시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력으로 바라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이제 우리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언제나 나를 돌아보면서 어떤 내 믿음의 그 수준과 실력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내 믿음을 좀 보기 좋게 갖추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사고방식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은 안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제가 정말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안 믿습니다. 굉장히 이게 충격적인 내용인데 얘기인데 뭐 전혀 이제 표정이 변화가 없으니까는 제가 긴가민가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 우리는 그래 맞아.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나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어서 되겠나? 반성 아닌 반성을 하기도 하고, 난 잘 믿고 싶은데 안 된다 고민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뜻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믿음 좋은 사람은 골라서 천국 보내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울의 복음에는 애당초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을 따로 골라내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모든 인간을 똑같이 보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인간에게는 뭐 믿음이 좋아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복음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좋아야 구원을 받고 천국 가는데 이런 생각으로 고민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자꾸 내 실력으로 뭔가 해보려는 인간의 사고방식이 묻혀 있다는 그런 것이란 얘기죠. 그게 저주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런 바울의 말에 맞네?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우리 현실이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현실로 받지를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신자답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그런 인간의 어떤 그 법칙에, 인간의 사고방식에 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네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그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히 여길 자라고 하는 그 인간, 그 존재가 날마다 자기를 위한 탐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강팍한 그런 자라는 것을 그냥 덮어버려 지나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긍휼히 여기신다는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를 강팍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 강팍하게 하는 자를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인간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도 강팍한 인간입니다. 똑같이 강팍한 인간인데도 그 강팍한 인간에게 긍휼을 유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강팍한 인간에게 긍휼을 유지한다. 이걸 그 애굽의 바로를 들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6장을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밑에서 빼어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을 그냥 믿으면 되죠. 딴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 빼어낸데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믿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자기들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받고 있어.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빼낸다면은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해? 우리는 못 믿겠어. 네 말 못 믿겠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못 믿고 금일도 못 믿고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모세에게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난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바로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세 생각대로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 뭔데?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를 두고 마음이 강팍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예외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바로의 문제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건 바로나 이스라엘 자손이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똑같이 강팍한 자예요. 그렇게 마음이 강팍한 건 똑같은데 이스라엘은 그 강팍한 가운데에서도 궁율이 유지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약속이지 않습니까? 궁율이 유지되는 것이고 바로는 강팍한 마음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아까 읽은 로마서 내용에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 구원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원하고 다른 박질한다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믿음을 부지런히 다른 박질 해야 되는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소원하면서 열심히 다른 박질하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그런 구원, 그런 믿음이 열심히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과 맞다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안 맞습니다. 바울의 복음에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박질해서 들어가는 천국이라면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없는 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다른 박질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구원받습니다. 분명히 말하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도 안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다른 박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오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 생각 맞거든요. 내가 다른 박질을 해야 돼 부지런히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해야 돼. 그게 인간 사고방식에 우리의 본래 적성에 딱 들어맞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 이건 알지만 그래도 다른 박질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뭔가 내 적성에 안 맞죠. 내 사고방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박질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걸 바울은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본문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바울이 자기 일을 얘기합니다.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면 바울이 사도되는 일, 그 가망성은 없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미친 사람이에요. 조상의 전통인 율법을 누구보다 더한 열심으로 따랐던 그런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길로 간다, 그런 사도로 스스로 나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걸 주가 하셨다는 겁니다. 주가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로 나섰다는 얘기는 주가 하신 것이구나, 명확한 증거를 지금 바울이 품고 그걸 가지고 증거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본문 15절 또 봐보십시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한 악행을 바울이 행하는데도 바울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 뜻대로 바울을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걸 두고 은혜로 부르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인간이 못 되는 거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바울을 교회를 핍박해서 그걸 이유로 저 사람은 사도 못 돼, 사도 될 수 없어,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은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일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도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 일을 안 믿는다 이런 의미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본인부터가 내가 신자된 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기 때문에 된 거야 이걸 믿는다면은 그걸 복음을 알고 있다면 바울도 그렇게 바라봐야 되죠. 바울도 나만 문제가 아니니까. 바울이 교회를 핍박해도 주가 일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사유로 사도로 사용될 수가 있어. 내가 그렇잖아.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안 돼. 저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자기가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할지 스스로 부인해버리는 그것을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우리가 열어보면 거기에는 성경에 어떤 것도 믿지 않는 우리의 죄를 주께서 아시고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걸 두고 긍휼히 여길 줄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바울의 말이 내 문제 바로 나의 문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인정하게 하시는 것, 내가 저주받을 자라는 걸 인정하시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게 주가 하신 일이에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주께서 그 복음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나타내게 하신다면 그것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는 자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일이 우리에게 행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에 무슨 말을 하든 복음을 전하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만으로 구원될 수가 있다. 그 사실만 붙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너 교회 핍박했잖아, 주일 안 지키잖아, 이러한 것들은 결국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튀어나오는 다른 복음으로 간주될 뿐이다. 바울의 복음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 합시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복음을 모른다고 합시다. 그럼 복음을 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넌 복을 모르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는 저 사람과 다른가를 보셔야 돼요. 넌 복은 몰라 판단하는 그런 사람과 내가 다른가? 그렇게 봐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게 없어요.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건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내 고집, 내 고집대로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나 도무지 믿지 않고 늘 내 뜻 내세우면서 내가 원한 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다만 다른 것은요, 한쪽은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이 작정하셨고 한쪽은 강팍해 하고 미워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그게 다를 뿐이에요. 그렇게 창세전부터 구별된 걸 두고 택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창세전 구별했어. 그게 택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믿음이 잘해야 되겠다, 좋은 신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 어떤 그 생각, 그런 길을 찾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뭐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런 길을 찾으면 안 돼요. 바울의 복음에는 믿음 좋은 신자, 바른 교회라는 것이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믿지 않고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우리를 여전히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일을 행하시는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수요일 날 사랑을 찾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가서 3장을 한번 봐보십시다.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자,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는데 침상에서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침상은 왕의 침상이고 여인이 왕의 침상이 있다는 것은 왕의 처소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여인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왕의 처소는 왕의 처소로 여인을 이끌어 들인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 여인에게는 그 사랑하는 자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침상에 처소에 있다는 것이 여전히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처소에 있어. 이게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처소에 들어있는데. 근데 침상에 있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뭔가 사랑하는 자 눈에 보여야 안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실패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게 되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지 못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를 높이고 내 옳음을 드러내는 것을 인정받는 걸 즐겨하며 살아온 존재에 지나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면서도 나를 위한 것이고 복음을 우린 자꾸 핍박하는 그런 자로 살았을 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뜻 때문에 긍휼과 사랑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십자가로 부르시고 여전히 사랑 십자가 안에 우리를 두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내막들을 생각해 보면은 내가 주를 믿는다, 내가 복음을 압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런 말들도 사실은 염치가 없어서 하지 못할 정도가 돼야 한단 말입니다. 난 은혜를 입었어, 이런 말도 정말 내가 염치가 없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돼요.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할 때에도 내가 참 염치가 없이 당신이 예수를 전합니다, 좀 그런 태도가 좀 가질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말해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안다고 하는 정당함의 자리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걸 배워, 이런 태도는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로 말미암은 게 복음인데 뭘 가르치려고 합니까? 바울에게나 우리에게나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우리 자칫 내가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안다는 옳은 자리에서 나에게 좀 배우세요,
이런 태도가 나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목사에게 복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목사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게 하신 그걸 그냥 전달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내가 알고 이겁니다.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복음을 전달한다고 할지라도 그걸 두고 목사답다, 좋은 목사다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간성이에요. 목사의 사고방식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는 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께서 밀어붙이는 주의 일하심이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 거죠. 주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목사는 누구든 그에게서 복음이 나온다. 그렇다면 야, 주께서 열일 다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의 복음이 오라.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받을 자, 맞습니다. 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나에게 그렇게 일하시는 주가 계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을 것은 주가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그거예요. 주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은석교회에 가면 신목사에 가면 복음을 배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서 사람에게서 배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저기 가면 복음을 배울 수 있어. 이게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은 거죠. 복음은 그렇게 사람이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서 알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건 주님께서 필요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일 뿐입니다. 주가 필요해서 일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주께서 뭔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든 누구든 사람이 아니라 주를 생각하시고 주를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주가 일하신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통용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의 행하심 의가 되어서 나에게 구원이 된다. 그게 믿음 가운데에서 세워져 가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일하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늘 이 성경을 확인돼야 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있다면은 너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는 저렇게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한 그 사고방식 자체가 다른 복음이나 이걸 눈치를 채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복음은 사람을 대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복음이다. 주의 계시가 우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 믿음 가운데에서 늘 주만 바라보게 되고 주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니까 주께서 일하신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고백하겠는 것도 주의 일하심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내 믿음을 말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일 뿐인데, 그런 우리에게 주의 일하심이 있어서 바울의 복음에 맞다고 아멘으로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그걸 알게 해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서 주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일하심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